사랑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저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빌레몬이 그를 다시 받아들여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가족과 같이 사랑으로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네시모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기를, 환영해 주기를, 사랑으로 감싸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는 말을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전하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자를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빌레몬과 바울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또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신복이라는 뜻은 배와 가슴, 심장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너무나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인 이 빌레몬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와서 이제 안팎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도 사실 빌레몬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생겼지요. 바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의 풍습을만 봐도, 그 문화만 보아도 노예가, 종이 주인을 도망친 것은 죽음,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문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더 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고, 이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다시 받아들여주는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바울이 착한 마음을 갖고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쓴 성경 서신서들을 보면은 선하다라는 단어를, 이 명제를 항상 쓸 때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일이라는 뜻을 그 의미를 뒤에 이어서 담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한 일,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 의로운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빌레몬이 배신자인 종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착한 선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인과 종 사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바로 하나님과 나 한 사람의 그 관계, 그 사이의 문제를 가리켜 놓고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환대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고상한 사람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익한 사람에서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레몬이 또 오네시모가 바울과 모두가 한 형제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에는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섬세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일까, 그 뜻은 무엇일까 분별하고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하루,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